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레위기 18장, 어제는 주로 이 가족 간의 이 거룩한 관계를 위하여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가정의 기초가 되는 성적인 부분들을 정결하고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관계로 또 배타적인 관계로 만들어가라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위기는 18장, 19장, 20장이 이제 윤리에 관한 부분들인데 18장과 20장은 주로 성적인 윤리와 도덕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있는 이제 19장은 이 거룩과 이웃사랑이 조화가 되는 일종의 사회윤리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회윤리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때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웃을 향한 거룩의 확장이 결국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18절 끝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죠. 그래서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갈 때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이웃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중요한 이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어떻게 구현하며 살 것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먼저 3절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 첫 단추로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이웃사랑의 첫 번째로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사랑을 알도록 하신 이 세상의 생명의 통로가 된 부모님을 경외하라. 특별히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연로하고 나이가 들면 신약 시대에는 벌써 그런 제도가 있었죠. 고르반. 그래서 이게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 그리고 부모님을 이제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고려장,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먹을 게 부족하면 부모님을 숲에다 갖다 버리는, 광야에 갖다 버리는 이러한 좋지 않은 이방 습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방법이 이방인들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과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를 보내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다르다. 이 안식일이라는 건 뭐냐? 내가 정신없이 물질의 노예가 돼서 이 세상에 정신없이 끊임없이 달려가기를 이렇게 자극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나는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고 물질의 노예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결단하며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 멈출 수 있는 능력, 안식하는 능력,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들에게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는 이 안식일,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주님의 날로 지키죠. 그러니까 안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쉬어야 한다, 멈춰야 한다라는 게 있지만, 이제 안식과 더불어 성도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날, 그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건 뭐냐?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녀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존재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는 날, 그거를 확신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넘어서 주일의 개념으로까지 나아가야죠. 주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죠.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항상 헛된 걸로 가게 됩니다. 이 헛되다라는 건 뭐냐? 수증기와 같아서, 안개와 같아서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헛된 거죠. 열심히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결국 이거 하려고 이렇게 죽자 살자 달려왔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뭐냐? 헛된 겁니다. 자, 그런 것으로 향하지 말고 또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자, 신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간절히 바라는 열망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 신상을 왜 부어 만드느냐? 거기에 절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왜 그러느냐? 그게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바람을 채우기 위해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죠. 신상은 물론 뭐 절이나 산당에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형상들로 만들어 놓은 곳들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쌓아 올리는 신상, 이 소비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이거 꼭 사면 좋겠다, 이거 꼭 입으면 좋겠다, 내가 이거 꼭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집에서 꼭 살면 좋겠다, 내가 세우는 나름대로의 이 이상적인 소유의 모습들, 이게 이제 쌓아 올리는 것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부어 만들지 말아라. 우리는 이제 정체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다
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그 나라에 갈 때까지 내게 주신 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자,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때 이 화목제물은 특이하게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넓적다리와 일부 기름진 것들을 주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로 나누어 먹도록 제사장의 목으로도 주고 함께 제사를 드리는 이들과 나눠 먹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드리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죠. 잘 못 먹던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이렇게 아주 좋은 잔치하는 날입니다. 자, 이 잔치하는 날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6절에 보면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 먹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자, 양을 잡았는데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튿날까지 남겨뒀다가 고기는 귀하니까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잡으면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틀 안에 다 먹으라는 건 과식을 해가지고 소화제 마시면서 배 터질 정도로 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잔치의 기쁨을 나눌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라는 겁니다. 많이 초대해서 화목제의 기쁨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죠. 그래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것에 사실 인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우리의 재정 가운데 일부를 아예 딱 떼서 이거는 나누는 화목제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누면 이걸 내가 쓰든 안 쓰든 어쨌든 거나 써야 되는 거니까 누구가 나눌까?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 어차피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화목제를 위해 드리는 것이면 이거를 누구와 함께 나누며 쓸까? 누구에게 밥을 사주며 쓸까? 누구에게 차를 나누며 쓸까? 이게 딱 있으면 이거 안 쓰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만큼을 떼면 이거는 누군가와 무조건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전화를 하게 되고요. 시간 괜찮냐? 갑자기 네가 생각나서 밥 사주고 싶다. 차 한잔 하자. 이러면서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화목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튿날 셋째 날 계속 너를 위해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이틀 안에 다 나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쌓아두는 영성이 아니라 자꾸 나누는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를 통해 결국은 기쁨을 함께 나누며 모든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근데 이거를 따로 떼어놓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늘 각박하거든요. 늘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따로 아예 이게 세워놓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딱 떼놓으면 이거는 이게 어떻게 공동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내가 누구 차를 사주든 밥을 사주든 뭐 떡볶이를 사주든 아이스크림을 사주든 나눈다. 요만큼의 일정한 것들을 화목제와 같이 딱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나눔의 기쁨이 풍성해지죠.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자, 곡식 거둘 때 꼼꼼한 분들은 나달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싹 거두죠. 싹 거둡니다. 그 여유를 둬야 돼요. 여유를. 제가 예전에 청년일 때 교회 부장 집사님이 맛있는 거 집에서 했으니까 와서 먹어라. 그래서 갔는데 스파게티를 하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만큼 먹고 제가 입맛을 자꾸 짭짭짭짭 다시니까 우리 집사님께서 안 집사님이 그렇게 맛있냐? 너무 맛있다. 좀 더 먹을 거냐? 아유, 집사님 드셔야 되지 않느냐?
나는 괜찮다. 이제 우리 청년부 교사하셨던 집사님이 이제 잠깐 밖에 나가셨거든요. 청년들을 데려다 준다고. 제가 혼자 남아서 계속 먹었고. 그러면 이거 먹어라. 괜찮다. 그래도 먹어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냉장고에 보니까 요만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남은 걸 다 덜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너무 맛있게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나왔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밖에 청년들을 배웅하러 주신 집사님이 그 남은 거 절제하고 참고 있다가 청년들 마음껏 주고 남으면 내가 먹어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냄새만 맡고 참고 있다가 먹으려고 따왔는데 남은 거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게 왜 없냐고. 형주가 남아있던 거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 줬다고. 땅을 치며 후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맛있다고 다 먹을 게 아니라 남겨둬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이스라엘에도 나라를 곡식을 거둘 때 어떤 사람은 아낌없이 아주 깔끔한 분들 있죠. 싹 거두는 거. 거류민들 배고파가지고 저 집 가가지고 떨어진 곡식 지금 뭐 없나고 주워 먹으려고 갔더니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겨둬라. 그래서 여러분, 삶의 여유를 갖는 것도 거룩입니다. 내 삶에 여유를 각박해요. 힘들어요. 여유가 많진 않아요. 그런데도 여유를 조금씩 갖는 것들, 이웃을 향해 배려하며 여유를 갖는 것들, 시간을 내어주고 또 먹을 것들을 나누고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조금씩 갖게 되는 것, 이게 뭐냐? 주님 모실 때는 이웃을 향한 구별된 하나님 백성의 마음과 태도, 거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게 트레이닝이 잘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며 여유를 갖도록.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의 소산 중에 일부는 항상 이웃을 향한 여유분으로 조금이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1,000원이라도, 1,000원이면 메로운 바, 누가바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1절에 너희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욕되게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향하여 진실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과 불이익에 따라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대하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주지 말고. 이게 일 끝났으면 바로 임금을 줘야죠. 일 끝나는데 내일 줄게요, 모레 줄게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베풀 때에 그들에게 베풀어야 할 마땅한 것들을 빨리빨리 베푸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을 실천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연약한 자를 향해서 14절,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왜 장애물을 놓습니까? 놀리는 거죠. 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귀먹었다고, 안 들린다고 막 저주와 욕설을 하고 그렇게 멸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웃을 향해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 공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사람의 인정과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공정한 재판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하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죠. 사람을 비방하려면 적어도
내가 비방하면 그 비방을 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어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에서 비방이 시작되죠. 마음에 안 드는 거, 기분 나쁜 거, 막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비방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예요. 내가 이웃을 향해 막 주저리 비방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그러죠. 자, 이익을 도모하는데 이웃의 피눈물을 흘려가며 내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눈물 젖은 빵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웃음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빵을 먹어야죠.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자,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미워할 거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견책해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꾸중해라. 그러면 그에 대해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를 견책하지 않고 놔둠으로 그가 지은 죄의 영향이 나에게 와서 나도 함께 그와 연대하며 한 통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던 화목제물의 나눔과 이웃을 향해 여유를 갖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이웃의 연약함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이 뭐냐? 바로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리고 이웃을 향한 거룩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파격적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서툴고 아직까지는 어리숙하지만 주님 계속 주님을 향하여 거룩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그 방식과 삶이 또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날이 갈수록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한날을 주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 이웃을 향하여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모두 각박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웃을 향한 배려와 여유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을 향하여 기쁘게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